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잘 살아보세요라는 구호였어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깨를 터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는데 거기 창고가 있고 거기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60년대 전쟁 끝나고 60년대 70년대 형편없었거든요. 일제에게 35년 동안 시달린 것도 힘들었는데 또 6.25 전쟁 만나가지고 잿더미가 되고, 그런데 우리 민족이 있잖아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 잘 살아보겠다는 거, 이것 때문에요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인생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 그 소중한 거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게 우리 민족이 산 게 아니라 잘 살아보자, 우리 정신 차리고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구호를 외쳤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건 뭐 희망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희망. 여러분, 그런데 잘 살아보자고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했는데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희망이 있는 거지.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될 대로 되라. 여러분이 잘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한 번뿐인 인생 잘 사는 것인가, 우리 민족은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쉬움은 뭐냐면 당시에 생각한 잘 사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잘 사는 거다, 잘 살아보자, 이것까지 좋았어요. 저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요. 근데 당시에 잘 살아보자가 뭐냐? 노래 소개할게요. 노래. 이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 힘차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노래도 있었단다. 이 노래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도돌이표가 돼 있어요. 잘 살아보세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도돌이표가 있어야 돼.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도 힘을 모으고 나도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후렴에도 있잖아요, 대피날레를 내릴 때 잘 살아보세 그러면 옆에서 화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 살아보세 하고 여러분이 화답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 그러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장게 그럼 또 잘 살아보세 그러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럼 또 화답해야 돼. 우리도 한번 잘 살아. 이건 그러니까 구호예요, 구호. 그리고 어떻게 이어지냐,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금수나 강산 어여쁜 나라 한 마음으로. 한 마음 나오잖아요. 내가 잘 살아보세요 하면 여러분도 해야 된다는 거,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가꾸어 가면 알뜰한 살림 재미도 절로 부귀영화가 우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잘 사는 거는 뭐가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자라는 것은 부자 되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우리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거지 같은 나라가 되겠냐, 우리도 잘 사는 나라 되지 않겠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경제 발전에 모아졌어요. 이런 구호도 있었잖아요. 10월 유신, 100불 소득,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여러분, 100억 불 수출이 우리나라의 삶의 목표였어요. 이게 몇 년도까지 100억 불 수출을 이루겠다고 우리가 목표했냐면요, 1980년이에요. 근데 100억 불 수출을 1977년에 완성했어요. 3년을 앞당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난리가 났어요. 뭐가 났다고요?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표도 만들었어요. 우표 없어요? 네. 우표도 만들었어요. 우표. 100억 불 수출 우표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끝났다, 잘 사는 일만 남았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또 하나의 구호가 잘 사는 거하고 산하 제한이 있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가는. 여러분, 이 산하 제한의 목적도 뭐였냐면, 왜 아기를 조금 낳아야 돼요? 우리가 잘 살려면 거지 같은 나라가 입이 많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입을 줄여야 해요. 그래서 산하 제한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돈 문제, 돈. 먹고 죽을 돈도 없어. 아기 입이라도 아껴. 그래가지고 이런 표어도 있었어요. 다음요. 이런 표어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거를 못 면한다. 이것도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 이게 돈 없는데 애기 낳아서 어떡하려고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 사는 거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산하제 안의 목표도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잘 사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잘 사는 게 뭐예요? 나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보고 싶어요. 허투루 살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잘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얘기겠어요? 여전히 여기에 못 벗어난 사람 많아요. 내가 지금 불행하고 내가 힘든 거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실래요? 열왕기하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아시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엉뚱한 데 가서 물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장 2절부터 4절.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큰 사고를 만났대요.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사자들에게 일렀냐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쉽게 얘기하면 무당 찾아가서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프니까 이 병 때문에 살겠는지 죽겠는지 좀 알아봐라이 하고 사자를 보낸 거예요. 알아봐라이 하고 했던 거예요. 그 왕이 좀 전라도 쪽에 영향을 받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무당에게 가는 거죠. 우리 왕이 어떻게 될 건지 우상에게 물으러 가는 거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너 그 길 가면 그 왕의 사자들이 어딘가 가고 있을 것이다. 심부름꾼들이 사자를 만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거기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다. 여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걸 무당에게 가서 물어봐? 너는 살지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상과 귀신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아저씨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저는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성경에서는요, 이게 잘 사는 방법이래요. 자, 우리 29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자, 29장 1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잘 살아보세요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으로 따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방자히와 복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방자히라는 말은 이파라예요. 이파라는 히브리어인데 벌거숭이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벌거숭이가 돼요? 전쟁에서 패하면 그 사람들이 옷부터 벗겨요. 패배한 거예요. 진 거예요. 벌거숭이가 되다, 혹은 사라지다, 멸망하다 라는 뜻이에요. 멸망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백성들이 멸망한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죽을 길로 걸어가는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복이라는 말은 예세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세르는 똑바로 가다, 나아가다, 올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복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몇 가지가? 네, 두 가지. 바라크와 에세르예요. 바라크는 창세기 1장 22절 같은 데 쓰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게 바라크예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바라크를 주시면, 그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바라크는요,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오래 사는 것, 우리의 자손들이 많이 늘어가는 것, 이런 것을 바라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잘 살아보세 하고 외치며 추구했던 그 복된 삶이 바라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라크란 낱말이 아니고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그 예셀이라는 복인데, 이 예셀이라는 복이라는 낱말은 우리말로는 복하니까 구분이 안 되지만 다른 낱말이 쓰여졌는데, 그 복은 시편 1편 1절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복이 에세르예요. 자,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이게 복이래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면 나를 속이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죄인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죄인의 길이라는 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건 반드시 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고 잘 사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거는 걸어가는 길 아닌데, 글로 걸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올바르다, 똑바로다, 이런 뜻이라고 예세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바라크를 가지고 잘 살 수는 없어요. 예세르라는 복을 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자히 산다는 것은 멸망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고, 멸망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망하기 때문에. 반면에 잠언 29장 18절에서 말하는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란 무릇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것을 똑바로 알고 사람답게 제대로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어떤 사람을 방자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자꾸 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을 예세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무릇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지를 알고 사람답게 사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는가? 그 기준이 뭐냐면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방자히 행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망하는 길로 가는 방자한 백성과 사람답게 살려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복받은 백성의 차이는 묵시와 율법의 유무예요. 여러분, 묵시는요, 하존이라는 낱말인데 계시라는 낱말로도 번역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 앞에 그 입에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하존이에요. 그러니까 하존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묵시라고 말하고, 예레미야의 묵시라, 이사야의 묵시라, 이건 뭐냐면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 하존인데 하나님 말씀이란 뜻이고, 율법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역시. 그러니까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사람답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꼭 죽을 짓, 멸망의 짓을 하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늘 자기의 마음을 교만한 상태로 두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길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죄라고 그러고 죄인의 길은 멸망이라고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죄라는 낱말은, 구약에서 쓰는 죄라는 낱말은 신약도 똑같고요. 대표적인 낱말이 핫한데, 죄라는 낱말은 핫한데 관역에서 빗나가다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핫하라는 낱말을 성경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사기서 20장 16절.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릿매로 돌을 던져, 이 돌을 얼마나 잘 던지는 사람들인지 700명이 돌을 던져서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맞추는 사람들이었다. 목표를 정하면 거기를 딱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나가지 않죠. 그래서 빗나가다라는 말이 핫하예요. 핫하.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거니까 빗나가지 않고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아시겠죠? 이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왜 너는 글로 가? 이게 죄예요. 네. 근데 그 바른 길은 오늘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셀이에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어떻게 사람은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죠 라고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바른 길을 걸어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거기에 열려 있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자, 묵시와 율법은 제가 같은 의미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묵시는 하존, 계시의 말씀,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문장이 다이나믹해지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표현을 피하는 거죠. 특별히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우리 논문 쓸 때 그거 배우잖아요. 똑같은 낱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아라. 지루해진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낱말을 피했을 뿐이지 묵시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실천한다라는 뜻보다는 키핑한다는 뜻이에요. 뺏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샤마르라는 뜻인데요, 지킨다는 것은 언약, 의무, 율법, 법규 등에 면밀하게 주의하다, 보호하다, 중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진주보다 귀한 것이라고 비유하곤 해요. 보화보다 귀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거거든요. 모든 것을 팔아 살 만한 말씀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여러분 집에 1톤의 금이 있으면 그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나요? 아시잖아요. 내 금이 잘 있는지 명심하고 주의 있게 살펴보잖아요. 그게 샤마르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가 빼앗아가고 이 시대 상황이 빼앗아가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눈을 똑바로 두고 그 언약의 말씀에 서 있는 거, 지키는 거,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슴 아픈 건 이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장범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떡을 나눠주셨잖아요. 그 병원에 제가 신방 2번을 했는데 왜 3번 못했냐면 병원에서 너무 사람을 모독하니까 그래요. 그 병원에 찾아가서 그 병원이 치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르신 돌아가셨잖아요. 그 병원에서 그 어르신이 그냥 연명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안타까움으로 가서 그 사위가 목사님 와서 좀 기도해 주시고 복음 전해 주세요 하니까 저는 그냥 애가 달았어요. 애가 달아서 거기 갔는데 뭐 그 사람들은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쌀쌀맞게 못 들어오게 해.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그때도 들어갔어요. 2번째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오셨잖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가족도 아니면서 뭔데 자꾸 목사면 다야? 제가 목회자인데 그분이 많이 위독하니까 기도 좀 해주려고. 목사면 다야? 이런 투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 나라가 있겠어요? 그런데 손을 대에 싹싹대게 빌고 또 하나 제가 양복 입고 갔어요. 왜? 그 어르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영혼을 구원받으면 지금 돌아가시지만 천국의 소망으로 인생 잘 산 거잖아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눈도 잘 못 보시지만 제가 양복을 갖고 입고 간 이유는 제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어르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더운지 말도 못해. 양복을 입고 가는데 내가 당신이 아니고 그 어르신에게 최선의 예의를 가지고 내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뜻으로 양복을 입고 갔어요. 갔는데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못 알아왔어. 귀찮아 죽겠어 아주 그냥. 이런 투였어요. 싹싹 빌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어르신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장범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떡을 낸 거예요. 제가 통렬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가겠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무신경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제가 양복을 입고 갔다니까요. 이건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을 그 어른 앞에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 양복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서 있어도 땀이 팍팍팍 흐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 병원 직원들 못 들어오게 하지. 그래서 3번 가려고 했는데 3번째는 가족들하고 모여서 세례를 드리려고 했어요. 세례. 그렇게 약속을 했어. 제가 첫 번째 가족하고 함께 만나고 2번째는 나 혼자 가서 몰래 가서 복음 전하고 3번째는 그 어르신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걸랑 병석에서라도 세례를 드리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양복을 입고 갔고 최선의 예의를 갖춰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자꾸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3번째는 못 갔어요. 다시는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요. 3번째는. 여러분 아산시까지 2시간 걸려요. 거기까지 가서 그분에게 잘 사는 법이 뭔지 하나님 말씀을 전거해서 그분이 받아들였다고요. 병석에서. 할렐루야. 근데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맨 졸고만 앉아있고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안타까움을 아산이 아니라 서울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구원에서 쩔쩔매는데 교회에 온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 관심도 없고 죽어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핑계 댈 거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아했도다. 여러분 그분이 복음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섬겨서
구원의 백성으로 세울겠습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라는 거 알지만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최고의 정성을 갖춰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거절하고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도와줘야 되죠? 싫대요. 관심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핑계 대는 거죠. 하나님도 못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했는데 싫어하면 못하셨잖아요. 저도 못해요. 그렇게 핑계대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 인격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없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지킨다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지금 있는 것이 귀한 거니까 뺏기지 않도록 잘 돌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주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지킬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병석에 누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없고 지킬 말씀이 없으면 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너무도 분명한 거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면 그런 안타까움은 가지고 목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죄인의 길에 서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꾸벅꾸벅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순간 나를 어떻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지 있는지 모르면 없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없는 거예요. 지킬 게 없는 거예요. 지킬 게 있으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배우시고 겸손하게 배우시고. 여러분, 교회 40년 다녔는데 지옥 가봐. 여러분, 베드로가 지옥 문에서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데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안타깝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안타깝대요? 교회를 40년 다니셨네? 그 목사들 한번 이름 대봐요. 내가 살면서 교회 40년 다니면서 7명의 목사님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들 중에서 한 명도 당신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 안 해줍니까? 안 해주던데요? 저는요, 이런 현실을 여러분이 만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니, 한 명도 집사님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 안 해줍니까? 안 해주던데요? 그냥 축복받으라 바라크만 얘기하던데요? 사업 잘 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 늘 점검하셔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함부로 살아버린다고 말씀하셨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로 알아서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신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분들, 세상에 무슨 이유와 조건으로도 잃어버린 바 되면 안 되는 영혼들이기에 애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단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둠에 처하는 백성 되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기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없다면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알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을 벌려 이 귀한 백성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했지만, 제가 고백한 것보다 100배 1000배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